고난주간 첫째 날인 어제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번제, 히브리어가 영어보다 성경 말씀과 비슷한데요. 올라, 번제가 올라인데 이게 올라가다 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다. 근데 소제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소제. 작을 소자가 아닙니다. 희다. 소박하다. 희다라는 뜻입니다. 흰 제사. 뜻이 좀 통하지 않지만 영어로는 곡식 제사라고 했는데 곡식을 빻아가지고 드리니까 아마 희다라고 한국 문화에서는 쌀이 있으니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꼭 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칡가루, 도토리가루, 누렇게 이런 가루일 것인데 황제 될 뻔했습니다. 그죠? 소제 제사입니다. 왜 제가 이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냐면 소제니까, 흰 제사니까,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니까 피 흘림이 없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5가지 제사 중에서 농산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습니다. 가축이 아닙니다. 동물 제사가 아닙니다.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소제를 해석할 때 가장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곡식 제사니까 피 흘림이 없으니까 희생 제사가 아닐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제는 희생 제사입니다. 왜 희생 제사인가를 살펴보면 그것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제는 명백하게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증언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증언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렇다면 소제는, 곡식 제사인 소제는 왜 희생 제사입니까? 첫 번째로, 소제는 반드시,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제는 반드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제는 대부분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소제를 뭐와 함께 드린다고요?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정확하진 않지만 10분의 1 흰은 1리터입니다. 1리터 1.5리터 콜라병의 한 3분의 2 정도의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소제는 왜 희생제사입니까? 희생제사가 명백한 번제와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피 흘림의 제사와 함께 올려집니다. 왜요? 번제와 함께 올려집니까? 그 자체는 피 흘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는 번제와 함께 올려집니다. 사실 이 소제에도요, 피 흘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깨트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깨 갈아봤잖아요. 이런 쌀 갈아봤잖아요. 깨는 갈아봤죠.
그 곡식을 가지고 빻습니다. 깨뜨립니다.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에 걸러서 하얀 가루 혹은 누런 가루를 듭니다. 빻는 과정이 번제와 비슷합니다. 번제가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안수합니다. 그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안수한 제사 드리는 그 예배자 본인이 그 제물을 죽입니다. 피를 땅에 쏟습니다. 예배자가 피를 땅에 쏟으면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찍어다가 제단에 뿌립니다. 그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리면 예배 드리러 온 그 사람이 자기 제물, 자기가 키우던 그 가축, 자기 손으로 안수하고 그 가축을 죽인 그 예배자가 제사장이 피 뿌리고 쓰러져 죽어있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 가죽 제사장 주고 그 벌거벗긴 당한 그 제물의 머리를 자르고 각을 뜹니다. 몸통을 자릅니다. 그러면 그 제사 다시 제사장이 두 번째 와서 그 제물을 들고 제단 위에 나무가 올려져서 불타고 있는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 모든 과정을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직접 수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피 흘림 당하고 내가 각 뜨게 되고 내가 내 목이 잘려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제물이 대신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수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물로 바친 그 화제물이 제단 위에 불탈 때 자기의 소재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한 움큼, 성경에는 기념물로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그 번제의 속죄제의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소제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기념물로 한 움큼 제사장이 떠서 번제물 위에, 불타는 번제물 위에 그것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지은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는 그 번제물 위에 그 번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자가 그 죄사함의 그 제사를 그 짐승의 죽임과 그 짐승의 그 태움을 나의 죽음과 나의 태움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바로 그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때 곡식을 빻아온 소제를 바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반드시 감사하고 반드시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 노동으로 수고하여 땀 흘려 그렇게 경작해서 수확해서 빻아서 내 힘을 들여서 짐승들을 그냥 풀어놓으면 자라거든요. 그것을 희생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감사로 표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받은 나의 희생적인 감사가 함께 올라가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입니다. 그 두 개를 뭐 하지 말라고요? 분리하지 말라고요. 분리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소제는 누룩이나 꿀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변함없는 완전한 속죄 제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와 짝을 이루어서 함께 가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누룩이나 꿀을 넣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맛있게 먹으려면 뭐 넣어요? 누룩 넣어요. 내가 맛있게 먹으려면 뭐 해요? 꿀을 넣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 그 신실한 반응에 감사의 헌신의 제사이기 때문에 꿀이나 누룩을 넣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도 김영호 제과점이나 제가 좋아하는
서울에 한 4군데 정도의 제과점을 가보면 그 제과점에 그 천연 효모 빵을 팝니다. 저기 한남동에도 있고 영등포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맛있는 빵집이 있는데 그 천연 효모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물병에다가 건무화과나 건포도를 넣습니다. 넣어서 물 부어서 그거를 2, 3일 불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과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발효가 됩니다. 꿀은 뭐 하는 겁니까? 발효시킵니다. 누룩은 뭐 합니까? 부풀게 만듭니다. 물과 섞어서. 꿀은 발효합니다. 누룩은 팽창합니다. 원래 소재는 어떤 소재였습니까? 곡식 그 자체였습니다. 소박할 소자, 힐 소자입니다. 소박한 단순한 그 원재료가 팽창합니다. 부패합니다. 변질됩니다. 누룩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꿀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가 소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의 헌신은 부패하면 안 됩니다. 팽창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거저 은혜 주셨을 때는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는 울며 불며 회개했습니다. 나 중학교 때, 나 고등학교 때, 나 20대 때, 나 싱글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좀 살만해졌습니다.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헌신이 사라집니다. 순수했던 그 마음이 소박하고 단순했던 그 헌신이 조금씩 부패해집니다. 상한 심령이 없는 사람, 애통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제 노트에 넣었지만 속되게 표현해 볼까요? 헌금이 아까운 사람.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어떻게든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을 소재에 꿀 넣으면, 소재에 효모 넣으면, 누룩 넣으면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때 이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한때 이들은 경건했습니다. 한때 이들은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한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은, 그들의 경건은 변질되었습니다. 팽창되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원이 준서에서 한번 맞춰보실래요? 목사님이 퀴즈를 묵상하다가 노트에 적어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1844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20세에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신학 공부를 멈췄습니다. 신학 공부를 그만뒀습니다. 엄마가 엄청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도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똑똑했습니다. 대단하게 똑똑했습니다. 대단히 명석했습니다. 리첼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자, 철학자 밑에서 공부하면서 쇼펜하우어 비관주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세상의 모든 헛된 철학에 대단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10년간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독립 철학자로 어느 대학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대단한 책들을 써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하나님 죽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탈리아 토리노 지역에 길을 가는데 한 말이 마부에게 채찍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더 이상 마차를 끌 힘이 없는 늙고 늙은 말이 마부에게 채찍 맞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내 모습인 거죠. 그 말 때리지 말라고 말 목을 껴안고 어머니 나는 바보였어요. 어머니 나는 바보였어요. 그렇게 외치고 미쳐버립니다. 10년간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55세로 1900년도에 죽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이것은 그의 단순한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법으로 바라볼까요? 그는 2살 연하의 여동생과 근친 상간을 계속해서 벌였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오가면서 강연하면서 러시아 창녀들과 나뒹굴었고 러시아 창녀들로부터 매독을 올랐습니다. 그는 성중독자였습니다. 한때 그는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한때 그는 물려받은 영적 유산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목사 아버지 밑에서, 한때 사모였던 그의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경건한 교육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영적 유산은 변질되었습니다. 팽창되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나그네 교회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당연한 예배에 누룩을 넣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수함 그대로 나 어렸을 적 소박하게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찬송가 한 곡 불러도 눈물을 흘렸던 그 신앙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은혜와 함께 올려져야 될 우리의 헌신은 부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 넣지 말고 뭐 넣어야 된다고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다윗 가문에 대한 변하지 않는 언약을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은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 왕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레위기 2장의 소재를 설명하는 레위기 2장에는 4절과 5절과 7절에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는데, 소재를 바치는데 그냥 곡식을 가루 내어서 바친 거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뭐 나와요? 화덕 나와요. 그 곡식 가루 가지고 빵 만들어 가지고 화덕에 구워요. 뭐예요 이게? 피자예요, 피자. 예멘의 홉즈예요. 우리나라도 혹시 화덕에 굽는 거 있나요? 밀가루를? 피자 만들어요. 5절에 뭐 나와요? 철판 나와요. 철판에 붙여요. 이거 뭐예요? 부침개. 부침개.
철판에 붙여서 부침개로 만들어서 쟁반에 담아서 함께 번제와 함께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뭐예요? 냄비에 끓여요. 반죽한 밀가루를 냄비에 끓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베이글이에요. 베이글. 이스라엘의 음식. 베이글 아세요? 베이글 알죠? 네. 음식 쪄요. 끓여요. 우리나라 찐빵을 물에 넣지는 않지만 만두라고 할까요? 만두는 속에 뭐가 있지만 피자를 만들어서 부침개를 만들어서 베이글을 만들어서 그렇게 맞춰요. 그러면 똑같아요. 베이글 한 조각, 피자 한 조각, 부침개 한 조각만 화제에 넣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제사장이 먹어요. 이게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을 민수기는 또 한 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론에 대한 소금 언약.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 아론과 너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음식을 질리지 않게 때로는 피자로, 때로는 부침개로, 때로는 베이글로, 때로는 가루로 너희들이 해먹으라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영원히 그 음식을 공급해 준대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은 땅이 없죠. 제사장들은 곡식을 기를 수 없죠. 제사장들은 고기는 먹을 수 있으나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거죠. 그 형제들에게 누가 공급하라고요? 땅이 있는 형제들이 자기 음식을 공급하라고요. 그래서 희생제사입니다.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나의 곡식을 희생했습니다.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씨 뿌린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린 것입니다. 내가 수확한 것입니다. 내가 빻은 것입니다. 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먹습니까? 내 형제 자매들이 먹습니다. 희생입니다. 장지체가 빵을 만들어 왔는데요. 한 서너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체들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목사하고 2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2개 가져갔는데 저희 가족은 4가족인데 4가족 중에 2명의 가족은 시간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는데 2명의 가족은 그때 논문 발표를 했나 뭘 하면서 밥이 없어서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 저 이거 먹어도 돼요? 하면서 2개를 먹는 거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낭비가 없는 게 아니고요. 형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준비한 음식도 낭비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먹여요. 왜? 소제는 희생제사입니까? 2번째로 번제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만 희생제사가 아니라 나의 모든 수고를 희생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빵을 만들 수 없는 형제를 위해서.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드려야 될 당연한 감사와 신실함이 형제들 사이로 퍼져나가는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남편과 아내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형제 자매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성도들이 엄마와 아들이 부모와 자식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형제의 신실함, 변하지 않는 이 사랑, 이것이 화목 가운데 지켜져야 됩니다. 때로는 그 형제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형제를 먹이고 입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실함을 교회의 신실함으로 적용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성도가 드린 예물을,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린 예물을 소재의 이미지, 소재에 대한 말씀으로 그대로 옷을 입혔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완전한 속죄에 감사하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라고요? 형제를 먹이는 것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예배 담당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그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는 무엇입니까? 희생 제사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재는 왜 희생 제사입니까? 양을 바칠 힘이 없는 가난한 지체들은 레위기 5장에 보면 무엇 바치라고 했나요? 비둘기 2마리 바치라고 했습니다. 집비둘기, 산비둘기 상관없다. 비둘기 2마리만 바쳐라. 하나님, 저는 비둘기 있으면 그걸로 고기 한 번 먹이지 못한 내 자식 고기 먹여야 돼요. 비둘기 2마리도 살 돈이 없고 비둘기 2마리도 준비할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비둘기도 바칠 수 없는 사람은, 그들을 읽어볼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제사장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 잘 보세요.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른다고 할 때 이 화제물은 누구의 화제물인가요? 누구의 번제인가요? 이 사람의 번제일 리가 없죠. 다른 사람이 제사 지내려고 가져온 그 짐승의 번제, 그래서 그 사람의 소재가 이미 그 위에 뿌려진 그 남의 번제 위에 너의 소재를 뿌려라. 짐승 한 마리 바칠 힘이 없는 그 사람은 소재 자체를 속죄 제물로 가져다가 뿌려라. 그 자체가 피 흘림이 없어도 너무나 가난한 지체의 헌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겠다. 속죄 제물을 받겠다. 그러나 반드시 피 흘림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감사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보기에만이라도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의 희생 제물 위에 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드릴 짐승이 없을지라도, 그 모든 소제물, 죄송합니다, 그 모든 번제물, 그 모든 희생 제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속죄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구약시대 성도들은 우리는 기억함으로, 아무리 작은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합당한 헌신의 절대적인 가치로 매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가난하여 소재와 함께 바칠 번제물이 없을지라도 그 형제의 헌신을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난한 자도, 그 어떤 못난 자도, 심지어 정신 지체 장애인도, 예수를 향해서 제대로 찬송을 못해서 하는 장애인조차도, 그 모든 부족한, 상대적으로 보면은 연약한 그 모든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이 반드시 받은 은혜와 함께 올려져야 될 희생의 제사로 받아주시겠다는 은혜가 소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셨습니까? 성전에 머무셨습니다. 성전에 머무셨던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적은 금액의 헌금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리가드하지 않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작은 금액의 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 완전한 속죄 제물 되신, 완전한 희생 제물로 바쳐지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룩이 섞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누룩, 음행의 누룩, 신실치 못함의 누룩. 저는 어제 저녁 7시까지 성경 연구를 끝내놓고 펜을 못 들겠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서 엎드려 잤어요. 게으름의 누룩, 체면 치레의 누룩으로 많은 가정과 교회가 합당한 감사와 합당한 헌신을 잃어가고 있는 이 슬픈 시대에 나의 두랩돈과 같은 이 세상이 없이 여기는 희생조차도 완전한 예배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합당한 찬송과 감사를 한량없이 올려드리는 깨끗한 누룩으로 주님을 뒷따르시는 고난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억하고 세상의 오락을 멀리하면서까지, 잠을 덜 자면서까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서까지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기 위해서 보내는 이 고난 주간에 교만의 누룩, 나누임의 누룩, 미움의 누룩, 음행의 누룩,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야망의 누룩으로 피폐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셔서 나의 한평생이 나 처음 주님 믿었을 그때처럼 순수하고 소박하고 합당하고 당연한 헌신으로 올려질 수 있는 은혜를 예배당에 모여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나그네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